이제 우리는 주님의 보호 아래 있지만 우리가 양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자가 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 양들 건져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디나 그래요. 어디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목자라고 하는 개념은 뗄 수 없는 그런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양치기의 일은 성경에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에덴 동산에서 나오자마자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양치기의 일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하나요? 아담의 아들이었던 아벨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치기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로부터 가축이라고 하는 사람과 인간이 같이 사는 동물의 개념에 있어서 첫 번째 짐승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에 근거해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그런 동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대부분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목동 또는 목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용맹했던 목자 다윗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고요. 사복음서 전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전체에 예수님이 참 목자이시다라는 내용을 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성경을 열어도 예수님이 목자이십니다라는 내용이 없는 사복음서는 없다. 네 곳 다 예수님이 참 목자이심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시편을 비롯해서 에레미야서 23장 5절 말씀에서 하고 있듯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니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다윗도 이런 목자가 났으면 좋겠다.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런 목자가 계셨으면 우리를 영원히,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런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런 목자가 오신다 하더라. 에레미야 선지자도 역시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나서 그 의로운 가지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할 그 목자가 출생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목자로 비교하여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목자다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것으로 비유를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다윗이 그래 내가 양치기를 했을 때 그런 목자 정도라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의지하고 싶은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오늘 다윗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참 목자 여호와에 대하여서 오늘 그 목자상의 내용을 시편 23편이 설명하면서 거짓 목자상도 성경에서 언급을 같이 하는데 그 거짓 목자상은 에레미야 23장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두 개를 다 함께 보여주면서 어떤 것이 참 목자냐, 어떤 것이 거짓 목자냐 하는 것을 함께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거짓 목자상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오늘 에스겔서 34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양떼를 멸하여 흩어지게 하는 목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읽어보시면 흩은 목자, 그 양떼를 흩은 목자. 그 양떼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주인의 양을 흩어버리는 목자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내 안에 소속되어져 있는 양을 흩어버리는, 다른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양을 흩어버리는 그 목자를 거짓 목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가 참 목자라면
자기의 양을 흐트러 버릴 수가 없다는 것. 멀리 도망가게끔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김진 전도사님은 잘 아시겠죠. 김진 전도사님이 그 가족이 무안에서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적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꽤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꽤 많이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들이 어느 날 차에 태고 가다가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TV에 나왔어요. 소가 고속도로를 진입해서 막 돌아다니고 도로를 진입해서 돌아다니고 있다. 그런 뉴스 보셨죠? 그게 김진 전도사님 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라면 내가 그 소의 주인이라면 목자라면 그 소가 흩어지게끔 내버려 둘까요? 어떻게 하든지 그 소를 잡아서 우리 안으로 가둘까요? 도로로 소들이 다 나갔다고 해서 나도 위험하잖아요. 내가 그 도로로 뛰어들면 나는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하잖아요. 그럼 내가 위험하니까 저 소들을 그냥 뭐 자동차에 치이든 어쨌든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할까요? 주인의 입장에서. 아니면 내 목숨이 좀 위태롭더라도 그걸 감안하고라도 내 소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할까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 소들을 도로에서 이제 이렇게 벗어나게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소가 가격이 많이 나와서 목숨을 걸고 도로에서 뺐을 겁니다. 만약에 그게 고양이나 강아지 또는 물론 고양이나 강아지도 뭐 몇백만 원짜리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토끼 뭐 이런 거 햄스터 뭐 이런 동물들이 나갔는데 막 도로에 차들이 쌩쌩 달린다면 목숨 걸고 그걸 구해내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할까요? 이게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생명의 존중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비싸냐 비싸지 않냐. 아마 돼지 정도만 돼도 그냥 내버려 뒀을 수도 있는데 소기 때문에 몇백만 원짜리 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 가축을 건져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그건 아니었을 겁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내 가축이기 때문에 내 가축을 살려내야 된다는 마음 안에서 그 소들을 도로가로 인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목자는 만약에 싹을 주는 목자였다고 생각합시다. 내가 품삯을 주는 목자였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가다가 소를 고속도로에서 그냥 흩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싹군 목자는 목숨이 오가는 그 고속도로에 진입을 해서 그 소를 잡으려고 할까요? 아니면 길가에서 발만 동동거리고 있을까요? 대부분은 발만 동동거리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면 경찰이나 119가 올 때까지 좀 기다리겠죠. 물론 인간들도 주인도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냥 내가 무서움을 아주 격하게 느끼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그렇게 흩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거짓 목자는 어떤 목자냐면 성경 속에서 자기만 먹는 목자예요. 자기만 먹는. 그래서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지 못하게 하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못하게 하고 쫓기는 자가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는 그런 포악한 자를 거짓 목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목자고 나와 함께하는 양들이 있습니다. 그 양들이 지금 못 먹고 비실비실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가축을 키우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소가 먹고 돼지가 먹고 또는 염소가 먹고 닭이 먹고 하는 것이 내 자식의 입에 밥이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축을 키우시는 분들은 어디를 잘 못 가세요. 왜 그러냐면 사람과 똑같이 삼시세끼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하고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못 가는 거죠. 좀 배고파도 돼 라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저희도 어디를 가면 저희도 이제 집에서 가축을 키웁니다. 저희도 집에서 가축을 키우는데 어디를 가면 불안해요.
왜 불안하냐면 뭐 이틀이고 3일이고 갔다 오려면 이 녀석이 춥지는 않을지, 또는 먹이는 충분히 우리가 두고 가는 것인지, 물은 도중에 떨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어디를 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녀석을 데리고 가기도 그렇고 안 데리고 가기도 그렇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먹이도 넣어놔야 되고 충분히 먹을 물도 넣어놔야 되고, 혹시 추울지도 모르니까 따뜻하게도 해놔야 되고, 보일러도 그 가축 한 마리 때문에 보일러도 좀 켜놓고 가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목자라면, 내가 키우는 주인이라면 그 가축이 병들었는지, 아니면 먹이는 먹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에 대해서 불편하지는 않는지,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위험한 것에 처하지는 않았는지를 늘 살피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자기만 풍요롭게 먹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여러분 TV 안에서도 자기가 가축을 키웠는데 그 가축을 예를 들어서 뭐 학대를 하거나 아니면 먹이를 안 주거나 아니면 방치하거나 그랬을 때 그 주인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합니까, 안 합니까? 지탄을 하죠. 사회적으로 지탄합니다. 네가 키울 자격이 없다. 너는 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동물과 사람을 비교해서도 사람을 더 격화시켜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나쁜 목자는, 거짓 목자는 그렇게 양을 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과 나쁜 목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나쁜 양과 염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에스겔서 35장 17절 이하에서 나쁜 양, 나쁜 염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들은 꼴을 받고 꼴을 먹고 물을 먹고 막 합니다. 꼴을 먹고 물을 먹고 해요. 그런데 나쁜 염소나 나쁜 양들은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냐면, 에스겔서에 보니까 자기는 먹고 남의 염소가 못 먹게, 남의 양이 못 먹게 짓밟거나 물을 차서 물에 이렇게 고여있는 물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 구유를 그냥 차버리는 거예요. 못 먹게. 나쁜 양이라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돼라고 생각하는 혹시 양들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나쁜 양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꼴을 함께 공유해야 되죠. 나만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먹고 있는 그곳에다가 뭐 실내를 해서도 사실은 안 되는데 여기저기에다가 못 먹게 막 일부러 정말 인간처럼 의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오늘 여기서 양을 비유로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서로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상황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만 잘 되면 돼, 아니면 나만 신앙이 있으면 돼, 나만 영적으로 건강하면 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양들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양들에게는 심과 먹이와 물이 사실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전부입니다.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심과 먹이와 물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 공급이 하염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궁극적으로 시편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끝에 있는 베드로후서까지에 등장되어지는 이 선한 목자의 개념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의 영원한 쉼과 먹이와 물의 공급은 천국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도와야 하고 서로를 이끌어내야 하고, 그래서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5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 그 양들 들이받고 못 먹게 하고 물 구유를 발로 차고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만이 심판이 없는, 그래서 영원히 우리가 거하는 것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이 땅의 푸른 초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지 않는 곳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양들은 참 목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참 목자. 내 목자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보니까
자기의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들은 어떻게 자기 목자를 한대요? 자기 음성을 듣고 한대요. 음성을 듣고. 여러분,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여러분 목자를 못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야만이 여러분이 온전히 예수님께로 따라가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역할이 감당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사진을 못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못 보여드렸는데 예루살렘 도시나 아니면은 아주 고대 중세 유럽의 도시들을 가보면 이렇게 건물들이 있고 골목들이 굉장히 많죠. 골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의 목동들, 뭐 지금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예수님 당시의 목동들은 각 집마다 양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내려갔을 때 외양간에서 출생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임신한 상태에서 내려가셨을 때 거기서 출생을 베들레헴의 외양간에서 출생하는데 그 외양간이 소들만 있는 양들만 있는 곳이 아니고 옛날의 가옥의 구조는 가축과 사람이 같이 사는 구조였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가축들이 드나드는 양의 문이 있었어요. 크지 않는 양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을 만들어 놓고 그리 이제 들어가고 사람은 대문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각 집마다 양들을 불러요. 불러서 모아요. 아침이 되면 새벽이 되면 그 주인은 5마리, 10마리를 몰고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그것만을 집중할 수 없으니까 목동을 삽니다. 목동을 사서 이 집의 양 10마리, 저 집의 양 20마리, 저 집의 양 15마리 이렇게 모아서 초장으로 인도하고 저녁에 충분히 먹이고 난 다음에 각 집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목자와 목동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모든 골목에서 쭉 이렇게 막 100마리, 200마리 이렇게 몰고 이제 각 집마다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몰고 쭉 내려오다 보면 사거리가 나오겠죠. 그 모든 골목이 만나는 광장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 광장에서 이 집 저 집의 양들이 다 섞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들은 그렇게 뒤섞여 버리는 수백 마리의 아침의 양들은 어떻게 그 주인을 따라서 가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비유를 들어서 오늘 요한복음은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간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없었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배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 배경적 이유가 뭐냐? 양들은 자기의 목자의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 같은 데 가면 이 알프스 산 같은 데 가면 양을 많이 키우잖아요. 그때 그 초장에다가 중국에도 이렇게 넓은 초지에다가 양들을 많이 키웁니다. 초지에다가 이렇게 많이 풀어놔요. 이 집 저 집 양들을 다 풀어놓죠. 왜 그러냐면 한 집만 풀 수 있는 게 이 집 저 집 양을 다 키우니까 다 풀어놔요. 그럼 좀 섞여 있겠죠. 이렇게. 그때 그 양들을 부르는 방법이 뭘까요? 주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휘파람을 불어요. 휘파람을 불어서 자기 주인의 소리를 듣고 따라옵니다. 이상하게 섞여 있는데 그중에 그 섞여 있는 양들이 자기네들 양들 무리로 모여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그 음성을 아는 거로 온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5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더니 양은요 목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분이 나의 참 목자인지 아닌지는 그 목소리를 듣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닌 바리새인들은 그 목소리가 도대체 무슨 목소리인지 몰라. 똑같이 예수님께서 전달을 하고 있는데 이 양에게도 전달하고 저 양에게도 전달하는데
이 목소리를 전혀 못 듣는 유대인들도 있고 그 목소리가 어디에서 나는지를 듣고자 하여서 내 주변에 가까운 데서 그 목소리가 나면 내가 침 상체라도 들고 가서 예수님에게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갔다라고 되어 있다. 근데 재밌는 건 세상에서 자기가 예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자기가 병을 다 고쳐주고 자기가 참 목자이니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죠. 근데 대부분은 그런 사람들이 뭘 요구하냐? 돈을 요구해요. 헌금을 엄청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내놓게 만들어요.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강요를 해서 그렇게 해야만이 자기가 천국으로도 보내주고 병도 낫게 해준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아주 거짓, 자기의 배만 불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거짓 목자의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거.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소리가 무엇이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소리가 무엇인지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나쁜 목자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은 나의 참 목자이십니까? 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참 목자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참 목자이세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점점 목소리가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참 목자인 것 같은데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 내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고 있나? 그러면 이제 점점 줄어들죠. 근데 이제 뒷부분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산다는 것이 이것이야 라고 하면 이제는 딱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고개를 돌리고 이제는 못 들은 척, 안 들리는 척 그렇게 살아가는. 계속 들려야 되는데 그때 가서는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나쁜 양들이라는 거예요. 딴 길로만 가. 그 딴 길로만 가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시편 23편은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딴 길로만 가. 그러면 딴 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위험에 처하게 되죠.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딴 길로 갑니다. 그러면 주인이 내버려 둘까요? 아니죠. 주인에게는 뭘 가지고 있어요? 채찍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은 채찍으로 양들을 괴롭히나 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뭘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어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막대기는 양에게 쓰는 게 아니에요. 지팡이는 양에게 쓰는 거예요. 왜? 멀리 가는 놈을 못 가게 잡아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좀 이따 이제 사진을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반항하면서 내가 멀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양들이 있어요. 반항하면서 멀리 갔던 인물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목동의 얘기를 쭉 하면서 사복음서에서 등장을 해요. 누가 있을까요? 양 99마리 잃어버렸다라고 하면서 그 잃어버린 양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른 비유를 똑같이 하시는데 어떤 비유를 해요? 탕자 비유를 하잖아요. 탕자 비유.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탕자 비유가 다르고 99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게 다른 거고 그 다음에 동전을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게 다른 게 아니라 다 똑같은 비유를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본문입니다. 반항하고 멀리 갔던 그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마리의 양이 주인의 소리를 듣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양이 어떻게 회개하겠어요?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를 품어준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탕자의 비유 가운데도 함께 있는데 따라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무리 곁길로 가고 반항하면서 멀리 가는 양이라 하더라도 집에 있었던 그 양은 그 돌아온 양을 발로 차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아들에게 오늘 당부해 주는 말씀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99마리의 너희 양들이 주인의 말을 잘 들었으니까 너희가 당당하고 대단하고 그리고 정말 저 한 마리의 양보다 너는 더 특별해 라는 개념보다도 저 한 마리의 양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99마리의 양떼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설명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참 목자상은 어떤 거냐? 일단 양을 흐트리지 않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참 목자는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뒤에 게시판에 목자는 딱 한 분만 계세요. 예수님. 목사인 우리에게 있어서도 진정한 참 목자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목사인 우리가 목자가 아니고 우리는 그 양들을 주인의 뜻대로 인도하는 양치기 양모리 개. 목사는 양모리 개. 주인이 의도하는 대로 그 양을 모아주는 양모리 개예요. 물론 베드로서에 가면 이제 이런 목자가 되어라,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표현을 하면서 이런 목자가 되어라라고 표현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이르기 전까지의 모든 참 목자의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범을 따라서 배우고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공동체가 흐트러지지 않게끔 잘 모으는 그 양치기 모리의 개의 역할만 잘해도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0절 이하에 나타난 선한 목자는 잃고 난 한 마리를 찾은 목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결국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늘상 이 설교를 들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99마리는 소중하지 않고 한 마리만 소중하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한 마리를 찾은 것이 그렇게 기쁘냐? 그러면 99마리는 뭐가 되느냐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왠지 99마리는 소중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고 한 마리만 소중한 것처럼 그렇게 성경은 우리를 느끼게 만듭니다만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한 마리까지도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99마리가 소중하지 않다가 아니라 99마리를 충분히 외양간에다 놔두고 잃어버리지 않게끔 잘 놔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마저도 내가 찾아야 되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목자의 심정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오늘 마태복음 18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잃은 양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죄인 한 사람의 회개를 얘기합니다. 잃어버렸다는 게 뭐냐?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거나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내 죄를 회개하는 것, 그걸 잃어버린 양이 돌아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예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사람을 잃어버린 양, 다시 찾은 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이 회개한 양을 누가 찾느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임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아버지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뿔 있는 염소, 아니면 그 양의 무리 가운데에서 해꾸지하는 양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만약에 김대영 목사라면 진짜 뿔 달린 목사인 거고 그 양들을 괴롭히는 목사인 거죠. 그런데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나는 뿔 달린 목사가 아니고 해코지한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뿔 달리고 해코지한 목사냐? 회개하고자 하는 이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지 못한 이들이 결국 뿔 달린 양들이고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지 못하는 양의 무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 괴롭힘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자기만 부자의 탕자 비유에서 나온 큰아들처럼 자기만 풍요롭게 호화롭게 아버지 옆에 있으면 된다라고 착각하는 양, 나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양, 그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다 네 것인데 네 것인 줄 모르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돌아온 네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동생을 네가 찾아 나서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형이 너 왜 세상에 가서 방탕하게 살았어 하고 야단치는 것 갖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 왜 받아들이지 못했느냐 하는 거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이니까 얼마든지 동생에게 잘못했다고 지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게 하더라도, 형인 네가 그렇게 하더라도 그 동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진정한 이 무리 가운데, 이 가족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네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일이고 우리가 그 일에 앞장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하고 있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라면 어쩌면 나는 예수님의 양의 무리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그 마음의 사모함이 내 마음 가운데 없으면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내가 찾아 나서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옳은 양도 목자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버리는 자가 참 목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까지 아끼지 않으셨어요? 목숨까지 아끼시지 않으셨어요. 김상기 집사님은 본인의 소를 도로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 소들의 목숨을 건져내기 위해서 누구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본인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예, 도로에서 끄집어 내와야 돼요. 차들이 지나가도 끄집어 와야 됩니다. 예. 자기의 목숨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우리의 목숨도 아끼지 않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목자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 늑대나 이리가 와서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목자가 그것을 방관하고 내버려 둘까요? 내버려 둘까요? 아니겠죠. 그러면 목자가 열심히 싸울 때 그러면 양은 도망만 가야 될까요? 아니죠. 어떻게든지 도와줘야 되죠. 양들도 힘은 없지만 그래 도와줘야 되잖아요. 지네들끼리 싸울 때 보면 막 머리를 들이밀고 박치기를 해가면 싸우더라고요. 머리가 튼튼한가 봐 양들이. 동물들이 초식 동물들이요. 이게 치아도 건강하지 않고 날카롭지 않고 뿔도 없고 달리기도 안 빠르면 뭘 하냐면 박치기를 해요. 네. 박치기를 해서 내 힘이 센지 안 센지를 겨루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든지 목자가 그 악한 짐승들과 더불어서 포악한 짐승들과 더불어 싸우고 있으면 양들도 막 달려와서 막 들이받아 줘야 같이 공격을 해줘야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사탄은 우리를 엄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권세가 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의 모형이 이 땅에서도 펼쳐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겠죠. 부분적으로라도 우리 주변을 통해서 우리 몇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첫째 부족함이 없답니다. 여러분 진짜 부족함이 없을까요?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을 때가 없었습니까? 늘 풍족했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부족할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은 늘 풍족하게 사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저는 부족할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굶게는 안 하셨어요. 풍족하게도 안 하셨고 굶게도 안 하셨어요. 늘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네가 할 일 역할과 할 일이 있으면 그것을 공급하시면서 살아가게끔 만드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드는 이유가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고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늘 이 세상에서 정말 그렇게 풍요롭게 먹고 잘 살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양 삼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오산이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냥 덤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사는 거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누리는 거라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너무 억울하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못 믿은 것도 아니고 잘 믿었는데 정말 잘 사는 장로님들이나 정말 잘 사는 권사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회개 정도 한 사람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평생에 걸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가 풍요롭거나 부유하게 살지 못했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만약 그게 목적이라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목적이라면 너무 억울할 거예요. 그러나 나를 오늘 또 살게 하셨고 나를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평안한 마음으로 이끌어내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풍요와 넉넉함과 여러분이 가져야 될 명예와 그런 권력들은 여러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덤으로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그 덤이 본질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뭐 물건을 살 때 보면 좋은 것을 사는데
꼭 덤에 더 관심이 있는 경우가 있어.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가끔 이제 양복을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양복을 사면 양복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사면 뭘 하나 더 줄래요? 여기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양말을 하나 더 줄래요? 넥타이를 하나 더 줄래요? 와이셔츠를 하나 더 줄래요? 그리고 양복은 이쪽에다 딱 놔두고 와이셔츠가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어떤 넥타이가 더 좋은 건지, 어떤 양말이 더 좋은지 거기에만 더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본질은 양복인데 양복은 그냥 주인이 선택했는 요거 멋있습니다. 요즘 잘 나갑니다. 그럼 그거 땡. 그 다음에 비본질적인 덤으로 주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그 양말 주세요. 그 넥타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나도 바보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양복을 좀 더 싸게 사고 그렇죠. 양복을 더 신중하게 고르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 더 목적이 없을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이제 공부를 받는데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6장 30절로 5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에게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겨서 푸른 잔디 위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떡과 물고기를 먹이는 장면을 보이고 있어요. 내가 너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에 먹을 것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그 장면의 모습이 오늘 예수님께서 4,000명 5,000명의 무리들을 푸른 초장에다가 놓이시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떡을 먹이시고 물고기를 먹이시는 모습을 그대로 묘사를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있어서 참 목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고기와 떡을 주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비유들을 오늘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먹이셨다는 게 본인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셨잖아요. 예수님에게 공급하셨잖아요.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공급하셨어요. 공급한 걸 가지고 있다가 야 떡도 사오고 먹을 것도 사오고 그런 것도 해라. 그러니까 회개가 있었죠. 가룟 유다가 존재했죠. 왜?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 돈으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때는 뭐 했냐? 축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십니다. 지금도 공급하세요. 정말 많이 공급하세요. 그런데 그 한계를 뛰어넘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게 하시느냐? 기도하게 하세요.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 한계, 이건 몇 사람의 공급만 갖고 안 될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하게 하시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셨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그래, 축사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축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의 권위 있는 사람으로부터 안수를 받고 막 이렇게 때림을 받아야 뭔가 나에게 얻어진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닙니다. 축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어려움을 고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망각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향해 인도돼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목초지나 먹을 거나 물이나 아니면 살 수 있는 곳이나 잠자는 곳만 설명을 했다면 그랬다면 오늘 시편 23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너의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말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충분히 먹였고 충분히 마시게 했고 충분히 쉬게 했으면 됐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너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낼 수 있냐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건 사람인 너희들에게 하는 소리야. 양들은 그렇게 해야 소생되지만 인간인 너희들의 소생은 영원히 리졸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너희가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이 살 길은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 길은 의의 길로 인도되는 거예요. 그 의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길로 따라가는 것이 내가 의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 길만이 영혼이 내 영혼이 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의로운 길들을 이행해 가는 것입니다. 양은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말을 듣지 않고 갈 때
음침한 골짜기가 나타났을 때 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골짜기는 골짜기라고 하는 위험함이 있습니다. 골짜기만에 가지고 있는 그 지형적인 위험함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실족을 할 수 있어요. 골짜기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골짜기에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그 골짜기에는 도적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도적대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양들을 가로채기 위해서 강도나 도적이 있었고 이리와 맹수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그 골짜기에는 맹수들이 존재하고, 왜? 먹이를 너무 먹기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 가잖아요. 피할 수 없게 만들잖아요. 앞에 하고 뒤에만 딱 막으면 그 골짜기는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골짜기에 들어갈 때 오늘 주인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인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뒤에서 쫓아오는 들짐승들에 의해서 낙오된 양들이 먹잇감이 되어지기도 하고, 도둑대들이 뒤에 숨어 있다가 뒤에 쳐져 있는 놈들을 가로채서 도망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진정한 목자는 이때 이제 실력 발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갈 때 들짐승들이나 도둑대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등장을 할 때 이때 막대기로 무찔릅니다. 보여주세요. 이렇게 막대기로 물리쳐요. 막대기로 물리치는데, 여기서 막대기와 지팡이는 같은 게 아니고 다른 겁니다. 막대기와 지팡이는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막대기는 잘못 표현됐어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막대기를 하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막대기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고대 근동의 배경 공부를 안 한 거죠. 고대 근동의 배경 공부를 하시면 이 막대기 앞에 뭐가 달려있냐면 돌이 달려있어요. 막대기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다가 돌을 달아요. 그래서 쳐요. 그래야 타격감이 있죠. 그래야 양떼를 죽이지, 방망이로 아무리 늑대 때려보세요. 더 달라들죠. 더 달라들죠. 그냥 이렇게 깽 하기만 합니다. 그럼 또 달라들죠. 근데 그 앞에 뾰족한 돌들을 달아서 타격을 하는 거예요. 또는 이 철기나 청동기 문화가 발달될 때는 거기에다가 청동기나 철을 심어 넣어서 징처럼 때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쇠를 달아서 때리면 더 박살이 나겠죠. 그래서 막대기는 이 포악한 놈들을 잡아내는 데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그림은 잘 그렸는데 앞에 돌이나 쇠를 달아놨으면 정말 이 사람이 공부를 충분히 해서 만화를 그린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우리 같은 사람한테 자문을 안 얻었고 있는 그대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지팡이의 역할은 이렇게 양들이 이 계곡을 지나갈 때 실족할 때 건져내는 역할을 하죠. 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뒤에 멀리 쳐져서 도망가려고 하는 놈을 다리를 잡아서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배경적으로 고대 근동에서 발견된 이 몽둥이와 지팡이입니다. 앞에 이게 돌이 달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돌이 앞부분에. 그 안에다가 돌을 삽입해가지고 깎아가지고 돌을 삽입해서 뭉퉁하게 때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 지팡이 역시도 양들을 걸어서 끄집어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 보여주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목자나 목동의 개념은 구약 성경에만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이 그림은 언제 발견된 거냐면 초대 교인들이 카타콤 동굴 벽화에다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오실 분은 다윗과 같이 이런 선한 목자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마라나타 기다리면서 이 사파를 그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했던 그 목자 하나님 오실 줄 믿습니다라고 그 벽화 속에 그림을 그려놓고, 이 상징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늘 자기의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해내서 끝까지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목자 역할을 했죠. 이 그림이 중세의 이제 라파엘이라든지 아니면 미켈란젤로나 이런 사람들에게 와서 그림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이런 그림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태리 사람처럼 멋있게 바뀌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이태리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라고 집에다가 걸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이태리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이런 그림 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그림이 어디서부터 왔냐? 이런 카타콤의 그림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끌어져 왔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 양을 건져내기 위한 지팡이의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렇게 지팡이와 막대기의 역할들도 각각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이들이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목적이라 할지라도 스가랴 10장 5절의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항상 함께 계셔야 그 목동도 그 목자도 이겨낼 수 있다. 다윗의 능력이 다윗이 열심히 연습해서 나오는 능력이기도 했어요. 물맷돌을 던지고 또 곰이나 사자를 칠 수 있는 것도 자기가 열심히 체력 관리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라고.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해서 뭐 좋은 데 취직을 하고 열심히 해서 좋은 목회를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것은 말짱 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악한 곳에 처했다 하더라도 여호와는 우리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 같은 것으로 여러분을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팡이와 막대기는 뭐였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팡이와 막대기는 뭐였어요? 그 사악한 것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건져내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란듯이 원수들 앞에서 오늘 본문에 밥상을 베푸시고, 여기에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장을 줬다는 게 아닙니다. 밥상을 얘기합니다. 테이블을 얘기합니다.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잔을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최고의 예우를 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여서 내가 너에게 이 풍요로움을 준다. 이 풍요로움은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 풍요로움은 정말 초지에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먹고 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천국이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위임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게 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것들로 채워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누리며. 푸른 초장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도 내가 감사하는 것. 우리가 천국이 보여요?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쫓아 따라가는 이유는 그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푸른 초장이 있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사역을 감당하는 이유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안 되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뭘 봐요? 하나님의 손을 보셔야지 사람의 손을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손은 그 사람의 능력만큼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은요, 무한대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렇게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그렇게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와 목자와 비교하여서 양과 당신의 백성들과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양을 설명할 때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들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백성들에게는 영혼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보호 아래 있지만, 그런 보호 아래 있었던 양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양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뭘로 있어야 되느냐? 이제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의 말씀은 그 목자의 역할을 이제는 감당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장로들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어지고 영광에 참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의 양들을 억지로 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양 무리의 모범이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자가 되라? 억지로 하지 마라. 어떤 목자가 되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 양들 건져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디나 그래요. 어디나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잘 살기를 원합니다. 또는 내가 명예를 갖기를 원합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버려서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가 맞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억지로 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모든 양의 무리가 되어지는, 이제는 양에서 벗어난 목자의 역할 또는 그 양을 치는 양치는 개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